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은 오늘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드디어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예, 1년 만에 1장부터 28장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다음 장에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 저는 여러분 연속극 보면은 오늘 다음 이 시간에 하면서 탁 끝나면 다음 시간에 기대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장에는 어떨까? 다음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굉장히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살펴왔어요.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장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 장도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풍랑에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구조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섬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널판지도 붙잡고 배의 불금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구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육지로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육지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비도 오고 날씨도 찹니다. 원주민들이 이분들을 이제 구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원주민들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죠. 날씨가 추우니까 바울이 이제 등불에서 나무를 엮어다가 와서 이제 거기에 불을 피웠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불을 좀 찌려고 불을 피웠는데 이런 수가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 나무 등불에서 독사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무는 거예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네, 바울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해 독사가 튀어나와. 원주민들도 놀랐어요. 또 놀란 게 있죠. 독사치도 놀랐을 거예요. 지금 갑자기 숲불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호다닥 튀어나와가지고 냅다 바울의 손을 덥석 무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기록입니다. 원주민이 이렇게 말을 해요. 28장 4절에 보면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자, 뭐냐? 원주민이 딱 보니까 그 뱀은 독사야. 저 뱀을 물리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 바울이 물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는 참 운 좋게 살아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흉악한 살인자들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림없이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공의의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정의죠, 정의. 죄를 지었으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영웅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든지 심판을 주든지 하신다는 것이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인과응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인식. 선한 일을 하면은 선으로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건 생각 안 하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원주민은 하나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 뭘 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이 죄인 맞구나. 뱀굴로 늘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죽을란가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바울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자, 신인가 보다. 뱀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고 바다에서도 살아나오니까 이 사람은 신인가 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스토리죠. 바울의 어떤 스토리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아시겠죠? 그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울이 물론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만은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분, 선포되어지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네, 그래야지 바울의 얘기로만 듣고 넘기면은 우리는 그냥 이 수업 이야기, 전설따라 삼천리 얘기 들은 거하고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신이구나 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렸다. 뱀을 불에다가 떨어버렸다. 뱀을 불 속에다가 던져 넣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올라요? 사탄의 세력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심판하는 그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한다? 예수께서. 신이신 예수께서. 인과 응고를 행하시는 그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고는 이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뭘 하신다?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불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최종적인 선포가 오늘 마지막 장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8장이 굉장히 결론적으로도 중요하면서 오늘 이 사건은 정말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사건을 갖다가 그냥 로마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뭐 불자다가 독사 만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정말 성경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봐왔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그 복음이 뭐냐? 예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뭐냐? 사탄의 세력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것이다.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특히 이 5절을 보면은 뱀에게 물렸는데 그럼 뱀에게 물렸으면 뱀을 불에 떨어버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을 불에다 떨었다 했어요. 뱀에게 물렸는데 짐승을 불에다 떨었다 했어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표현을 딱 썼어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약 30회가량 등장하는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세력들, 육지짐승, 바다짐승으로 대변되는 유대교 세력과 로마의 세력,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옛 뱀, 그 짐승, 그 사탄,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멜리데스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굉장히
사도행전에 만약 이 사건이 없다 그러면 맨날 복음만 전하고 다니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이 사건을 딱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딱 드러낸 거죠.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모습을 지금 28장에서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28장에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28장에 나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 딱 등장하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시고는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되어 왔어요.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진행되는 과정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28장에서 드디어 사탄의 세력을 불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다시 등장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굳게 세우는 말씀, 복음을 가진 사역자들을 굳게 세우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전에 28장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가만 보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 이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야. 네, 같은 책이에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가르쳐줬잖아요. 요한 이 사도행전도 결국은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28장을 보면서 전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사도행전을 연속적으로 쭉 보면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게 딱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기 물었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때가 되면은 사탄의 세력을 불 속에 집어 던지고 심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이. 1장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 그리고 28장에 와가지고 뱀을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짜 28장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는 정인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예. 이게 사도행전의 결론이자 격려입니다. 바울이 풍랑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예. 풍랑과 우리의 생명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불 속에 집어 던져 넣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까지 가게 될 것이고 네가 마지막까지 복음 사역 감당하는데 그 복음의 사역의 결과는 사탄의 세력을 멸망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가로막고 독사가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 해도 뭐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진짜 풍랑이 얼마나 우리를 수도 없이 가로막고 방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가 아무리 우리를 물고 늘어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안심하면 된다. 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못 이겨.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알아요. 끝에 가면 저거 진다는 거. 이미 졌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이 역사를 저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독사를 떨어버린 사건은 이제 계시록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해요. 새로운 창조. 사탄의 세력을 멸함으로써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풍랑으로 가로막았던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던 공중권세 잡은 저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시대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것들을 다 불 속에다 집어던지시고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인고한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 심판당할 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풍랑이 막 치는데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그 섬에 내려가지고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를 불에다가 떨어버릴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면서 사도 바울을 인도에 가실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불 속에다 하나님이 다 집어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별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20장 찬송을 날마다 힘차게 부르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놨잖아. 말씀해서 그대로 될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러면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쫙 보니까 멜린의 섬에서 이 사건이 진짜 대단원의 막이에요. 대단원의 막이고, 그리고 딱 끝나고 좋은데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부볼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 일행들의 상황을 지금 다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부볼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들을 영접해서 대접도 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부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볼리오의 부친을
열병을 기도해서 고치는 사건이 딱 등장했습니다. 야, 이 사건은 뭘까?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굉장히 익숙한 사건이에요. 익숙하지 않아요. 열병이 걸렸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병도 열병이야.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상황이 어디서 나왔냐는 게 중요해요. 복음서의 제일 첫 사역이에요. 첫 사역. 알겠죠? 첫 사역.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사건이거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이 사건이 등장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영화가 딱 끝났어. 아, 영화 잘 봤어. 그런데 자막이 쫙 내려오면서 앞에 지나간 장면들이 쫙 나와요. 그거하고 똑같아.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미 결론은 났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상을 하게 만들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렇게 시작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라는 말씀이구나.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모습이에요. 자, 그게 방금 멜리더스에서 나타났어요. 사탄의 세력을 이겼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이겼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했나? 나가서 두루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으로 남았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보볼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냥 대충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앞뒤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면이 남아있는데 이 장면은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활동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특별한 걸 전한 건 없고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청해가지고 자기가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왜 고소로 당했는지 이런 얘기를 그냥 두런두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앞서 계속 재판 받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사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우둔하여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들의 눈은 감았다.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 거다. 돌아오라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귀도 멀고 눈도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잘 못 깨닫는다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결국 이건 또 우리를
뭘 회상하게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명 받은 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제가 세 단어 얘기했죠.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죠? 첫 번째, to open, to return, to receive. 예.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오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라. 이게 바울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순교당했다는 것을 알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물론 성경 본문에는 바울의 순교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건을 순교당한 사건을 누가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했을까? 아니면 그 사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기록을 했을까? 자, 제가 사도행전 본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본문을 몇 구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이게 지나온 우리 이미 살펴보는데 이것들을 싹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네,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순교당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 어떤 배경 가운데 이미 순교가 거기 쫙 깔려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28장 31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순교에 대해서 자기도 물론 예상을 했고 사도 바울은 순교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가는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의 그 가는 길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라. 바울처럼 가라. 두려워 안 두려워? 순교 당해야 되는데 사주사님 순교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냐고? 안 두렵냐고? 두렵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안심하라. 그런 거죠. 알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려갈 때 실제로 풍랑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독사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때로 모여 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어마어마한데 물고 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아멘. 그 독사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불 속에다가 다 집어 던졌다. 네, 그 결론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이 믿음 더 굳세라. 그리고 찬송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도행전
이제는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쫙 써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내가 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멘.